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부터 그리고 여러분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4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3장에 미문의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스팟라이트를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이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목받아야 될 분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작정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해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으로 나의 기쁨이 살아나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렇게 기회만 되기만 하면 예수를 막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던 예수, 그들이 강도와 맞바꾼 예수, 그들이 저주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때만 되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관리인들,
이런 몇몇 사람들이 슬슬 베드로에게 향해서 접근하고 그를 체포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국어 번역이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장 문단의 첫 단어가 말할 때라는 이 동사의 분사 형태가 가장 첫 단어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맨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헬라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영어로 말하면 ing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진행형 형태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체포해 간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도중에 와서 잡아갔다. 그 동사를 진행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설교 중이었던 거예요. 설교 중에 설교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이 원뜻도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원어의 원뜻은 greatly annoyed, greatly disturbed 이렇게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너무나도 짜증이 나서 너무나도 방해가 돼서 분노까지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성전 맡은 자가요. 사두개인들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최상위층의 그런 실세 그룹입니다. 실세 그룹이니까 부와 권력은 당연하고요. 그들이 실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기득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현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반가울 리가 없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로 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예수를 우여곡절 끝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열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더 이상 이 말을 못하게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복음의 진전이 스탑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잡을 수 있어도 복음의 진전은 그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설교가 미처 마치기도 전에 체포돼서 구금이 됩니다. 그래도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의 심령을 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도
자신의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갇히고 매이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복음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복음이 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아프가니스탄과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타깝죠. 참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복음의 능력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붙잡아 두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은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이후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인 본질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퍼지는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맹렬한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어서 사내들인을 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위협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했던 일과 똑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을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니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하던 사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묶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5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5절과 6절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그리고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 당시 끄리끄리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최고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맹위를 일으키고 전한 복음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주범들입니다. 예수님을 법정에서 신문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를 신문하는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는 무슨 권세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냐 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 물어야 하는 질문은 너희 배우가 누구냐,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물어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을 물리치는 방식과 패턴이
바로 신성모독과 이단 정죄로 몰고 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던 규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 사도들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질문인 것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너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아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만약에 나오면 주술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아주 교활한 음모가 담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활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내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교파 이야기를 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을 말하지 않고 비본질을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권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득권 세력도 종교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자만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성전 책임 맡은 자들인데, 우리가 서기관들인데 하면서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참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이 자격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팔을 만들고 그 안에 기득권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자격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갈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같은 자격을 운운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격을 가진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저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을 향한 날선 비판이 내 자신으로 향하고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이 상황은 이 질문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수많은 기득권층으로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장면이 오버랩이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가야바의 뜰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곳은 베드로에게는 아픔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숯불이 피어오르던 그 새벽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하던 그 날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던 그 자리에 지금 스승님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서 있는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비겁하고 두려움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대제사장님 이렇게 주눅들은 모습이 아니라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의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죠. 그들은 너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비본질적인 자격에 대해서 물었지만 베드로는 구원에 관해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구원의 문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너에게 대답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득권 세력들은 분노가 충만했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강권함으로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판단이 다 옳고 자기가 가장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에 다 축약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 보라, 이 사람이 증거다.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다 녹아져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담대히 바뀔 수 있었을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에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떨고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다가도 현실을 바라보고 빠지고, 숯불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베드로의 전인격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인생의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지만,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장로들아, 관원들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12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돈과 명예와 기득권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를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히 착한 선행을 하면서 자기의 만족으로 살 수 있었는데, 적당히 돈을 벌고 세상에서 박수 치는 것으로, 박수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를 붙잡습니까? 바로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자기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착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죠. 너무나도 독단적이라고요, 독선적이라고요.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종교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아닌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물질과 명예와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